오늘 광야교회 시리즈 33번째 시간이면서 최종입니다. 이제 끝이 납니다. 광야교회 시리즈가 마지막 이야기가요,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죽음의 이야기가 마지막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설교를 끌고 모세를 죽이기 싫어가지고 끌고 왔는데 오늘 가십니다.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죽음으로 광야교회 시리즈는 끝이 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단 동편과 서편과 가나안 남쪽까지 모든 약속의 땅을 한번 훑게 하십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요, 눈으로 다 보려고 하면 그 몽골 사람 시력 5.0 막 6.0도 안 보여요.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모세의 눈을 열어 보여주셨다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인 거거든요. 그래서 1절 말미도 보시고 3절 말미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저기 똥폼 잡고 있는 게 저입니다. 네, 느보산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사진 찍어봤어요. 그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에게 눈을 들어서 특별히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모세가 가나안 입성까지 완수하기를 엄청나게 간절히 원했어요. 엄청나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끝내고 싶고, 내가 거두고 싶고, 내가 열매 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모세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모세 여기까지다. 네 할 일은 여기까지다. 신명기 3장 25,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만해도 족하니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정말 냉정한 것처럼 모세의 기도에 no 선을 그으십니다.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동안 40년 동안 모세의 기도라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간절한 마지막 단 하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그만 구해라. 됐다. 여기까지다. 본문으로 와서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 원어는 그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말씀대로 죽었대요. 이 말씀대로 죽었다를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여호와의 입을 따라 죽었답니다. 여호와의 입을 따라 죽었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대로 그가 가나안에 진입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 학자 중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한 학자들이 있어요. 전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여호와의 입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을 유대 학자 중에 소수지만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호와와 입맞춤하고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모세가 여호와와 입맞춤을 하고 죽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품에서 모세가 죽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전 이게 되게 소수의 의견이지만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품에서 모세가 죽었다. 모세의 삶은 정말 끝까지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죽음까지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이 34장의 맨 마지막은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은 모세였다. 모세 앞에도 모세 뒤에도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없었다. 이 모세에 대한 최종 평가로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세도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까지도 말씀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모세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따라갑니다. 모세의 아름다운 죽음이 우리 삶에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일부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일부 설교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주제를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노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예스가 된다. 이게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신 거거든요. 안 돼, 거기까지야. 그만 멈춰서.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베스트가 된다는 거죠. 광야 40년의 가장 큰 공로자는 누가 뭐래도 모세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공로자, 출애굽의 가장 큰 공로자, 광야 40년의 가장 큰 공로자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왜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표면적 이유는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막 두리번 내리치면서 망령된 말을 막 쏟아낸 거예요. 분노하고 막 욕을 쏟아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 일로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최종 사망 선고를 내리세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법이 있다고 했죠. 거시적 해석법은 뭐예요? 이언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건데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율법은 초등 선생이고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인도자라는 겁니다. 가정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로 대변되는 율법의 불완전성, 그래서 율법의 대표인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다라고 해석하는 거시적 해석법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어떤 해석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었다. 우리 막 그러죠. 그거 성질 한번 낸 것 때문에 못 들어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라고 하나님 딱 선을 그어 주셨어요. 모세에게 따라다니는 언제나 수식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예요. 종의 역할은, 종의 임무는, 종의 사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만하고 내게로 와라. 그리고 입 맞힌 거예요. 이게 모세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야? 그거 한번 승질냈다고 반석 2번 쳤다고. 여러분, 그럼 우리 아무도 못 들어가? 그잖아요. 여러분, 막 책상 친척 몇 번이나 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성품도 아름다우시고 단 한 번도 화를 안 내시고 분노하시는 일이 없어서, 그죠? 책상으로 친 적 없어요? 네. 이해가 안 되고 좀 납득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의 깊이는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좋은 인생이에요.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결정한 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결정한 건 노든 예스든 하나님 결정한 건 다 좋은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에 입성하고 싶었겠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성지순례 가면 그 느보산이라고 추정되는 곳을 차 타고 빙글빙글 돌아서 한없이 올라가요. 거기를 올라갈 정도면 요단강은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건너갈 수 있어요. 모세에게 힘이 남아있고 자기 능력으로 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기서 멈춰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신명기는요, 모세가 후대들에게 신신당부하는 3편의 설교로 이루어진 게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에 끝없이 반복되는 어법이 하나 나와요. 모세의 입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법이 나와요. 신명기적 어법이에요. 모세만 쓰는 어법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건 설교문이거든요. 모세는 설교 시간에 끊임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뭐예요? 이 모세가 이런 어법으로 세다가 저는 포기했어요. 여러분 가서 한번 신명기 세봐요. 거의 100번 가까이 나옵니다. 나 세다가 포기했다니까. 그만큼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었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라는 거에 즉각 순종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순종하자,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쓰임받는 것 같죠. 맞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하지 마 그러면 즉각 멈춰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어요. 다윗 보세요. 그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었어요. 성전 지을 힘이 다윗에게 없었습니까? 말 한마디면 지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의 동기는 선한 것이었어요. 다윗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 성전 짓는다고? 아니야. 그 한마디에 스톱합니다. 또 누가 있어요? 바울이요. 병낫기를 강구했어요. 하나님, 이 몸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의 동기는 뭐였어요? 이것만 없어도 하나님 복음 사역하는데 더 훨훨 날아다닐 것 같은 거야.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 전파가 막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 가시 좀 빼주세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멈춥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저 가고 싶어요. 제가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야. 다시는 이 일로 나한테 구하지 마. 너 여기까지고 다음은 여호수아가 할 거야. 여러분, 내가 힘 있고, 내가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의욕이 있고, 심지어 동기도 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만해라, 멈추라 그러면 멈출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멈추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말했을 때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멈추고 돌이키겠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있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기도 더 커요.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아니, 그 위대한 종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편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바울 입장에서는 몸만 더 건강하면 훨씬 더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세계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너의 약함을 통해 오히려 내 강함이 드러난다. 네 약함이 복음 전파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네 약함이 내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밝혀버리세요. 그 약함을 통해 내가 일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지으면, 대단한 성전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거기서 더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야. 성전 짓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너더라. 내가 너를 위해 성전을 져줄게. 영원히 쇠하지 않을 영원한 성전을 내가 너에게 지어줄게. 그러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영원한 성전을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진짜 의중을 밝혀주세요. 진짜 성전을 내가 지을 거야.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요. 하나님도 저 가나안 땅 좀 밟아보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시작했으니까 제가 마무리 짓고 싶고요, 제가 끝내고 싶어요. 제가 뿌린 거 제가 거두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만해도 족하다. 여기까지만 하자. 그 일은 여호수아가 할 거야.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것만 하나님이 노하신 게 아니라 오늘 뭐까지 없애십니까? 모세의 무덤조차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십니까?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공이었고 광야 40년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고 민족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하면 모세라고요. 이스라엘 최고의 공로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근데 무덤 하나 남기지 않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모세의 무덤을 지금까지 아는 자가 없대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미래의 일을 모르잖아요. 모세가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떤 일이 일어졌을까? 하나님은 아셨겠죠. 하나님은, 우리는 미래를 한 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아시는 통시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결정이 여러분 가장 좋은 결정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모세의 무덤조차 남기지 않으신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결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무덤이 지금 알려져 있었다면 그때 막 이장하자고 막 난리 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 생길 때마다 모세의 무덤 앞에서 막 제사 지내고, 서편지파 동편지파 무덤 두고 싸우고, 뭐 요즘에도 막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 그 무덤교회, 성목교회라고 하네요. 예수님 성목교회보다 모세의 무덤교회가 이거 입장이 더 비쌌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더 비쌌을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이거 제가 찍어진 거거든요. 다음 사진 클로즈업 한 거예요. 뭐가 보이세요? 사다리 보이세요? 조금 더 당겨봐 주세요, 집사님. 사다리 안 보여요? 여기 사다리 저기 있죠? 네. 이거 작년에 성지순례 가서 찍은 거거든요. 오케이, 됐어요.
아침에 갑자기 생각나서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는데 그때 가이드 목사님 설명해 준 거 그냥 기억나는 대로 얘기할게요.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다 나와요. 저 사다리가 200년째 저기 그대로 있대요. 200년째 아무도 못 건들고 있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성목 교회인데 이쪽은 로마 카톨릭이 관리하고 로마 카톨릭 구역, 또 요만큼 창문은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구역, 여기는 또 어디 구역. 아무도 저 창문 탁 걸라고 올라갔다가 아무도 저 사다리를 200년째 못 건들고 있대요. 보수공사 못 한대요. 예수님 무덤교회 난리 난대요. 뭐 하나 건들면. 그죠? 모세의 무덤이 살아 있어도 저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봤고요. 예수님 그 무덤교회라는 곳이 서로 싸움의 장소가 됐어요. 서로 못 건드는, 넘어오지 못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성경의 원본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시고 살았을 겁니다. 아마. 그죠? 하나님 성경의 원본도 감추어버렸어요. 모세의 무덤도 감추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이 너무 냉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모세에게 무덤 하나조차 남겨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나타내 보여주세요. 신약 성경으로 오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된 게 뭐냐 하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아주 호련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엄청난 영광의 모습으로 잠깐이지만 변화하시는데, 그 변화산 선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나요. 그 변화산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모세가 거기 딱 서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의 구원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요, 인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 진짜 약속의 땅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간절한 청에 노했어요. 안 된다.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간구하는 응답에 하나님이 노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이런 서운함 들잖아요. 근데 모세예요. 인생을 주님 앞에 완전히 다 걸었어요. 그 인생 우리가 상상 못할 인생입니다. 노가 은혜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를 결정하신 거예요. 노가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면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예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어떻게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기도나 내 원함이나 나의 간절함에 대해서 침묵하시거나 노로 응답하실 때가 있거나, 혹은 뺄셈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아멘하기가 싫고 아멘이 안 되죠. 우리가 더하기가 되고 내 인생이 곱하기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그죠? 막 제곱이 되고, 이럴 땐 누구나 주께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던가, 때로는 하나님 내 인생에서 뺄셈과 같은 빼기를 하신다던가, 나누기를 하신다던가,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노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예스가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실력을 갖추거나 대단한 힘을 갖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여러분의 컨텍스트,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이 삶의 정황이라는 그 여건 속에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 다 다르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놓여있는 조건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데 우리가 앉아있지만 다 다릅니다. 그 컨텍스트 안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원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힘을 갖거나 대단한 능력을 갖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속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으로 받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더하기든 빼기든. 더하기에서는 언제나 아멘이 나오죠. 근데 빼기에서는 아멘이 안 되니까. 순종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하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라 주를 위해 때로는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 해야지, 그것보다 도리어 주를 위해 하지 않는 것이 주를 위한 순종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뭐가 됐든 가든
우린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이든 좋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그만큼 위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인생 속에 각자의 시즌을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그만큼이 모세의 시즌이었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의 시즌이 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도 다르고 부르심도 우리 모두 다 다릅니다. 부르심, 사명, 정황이라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만족하고 기쁨과 순종으로 감사하며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된 존재잖아요. 피조물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위대한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걸,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며 영광이며 명예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거든요. 광야 인생길, 여러분 그런 경험을, 그런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말고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거야말로 위대한 주의 종이 되는 거죠. 저는 꿈을 꿉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를 목회하지만 난 꿈을 꿉니다. 열방이 나의 교구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여러분, 열방이 우리 놀라운 교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 꿈을 꿉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릴 듯 일어나는 것을 저는 꿈을 꿉니다. 왜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이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 힘드시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아직도 대한민국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넘치는 광야 인생길 걸어가지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주 안에서 경험하며 광야 인생길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고 능리하신 주님께 능리하신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 속에 하나님이 냉담하게 응답하시지 않았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때로는 내 바람과 반대로 인도하시며 거절하시며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응어리가 있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노가,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 인생의 예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마이너스 같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뺄셈 같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삶에 지나온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실망하고 나는 넘어졌고 나는 상처 입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플러스, 하나님의 예를 만들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해서 추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수 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응답하시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실망했던 적도 있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속상해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 때로는 내 응답과 반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믿습니다. 주는 성도를 실망 가운데에서 눈을 들어 믿음의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외쳐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저들의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한번 더 선포하십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의 목소리만 고백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랑하신 아버지십니다.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거룩한 통치로 이곳에 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저들을 우겨싸고 있는 모든 견고한 요새는 무너질지어다. 저들의 여리고 같은 모든 환경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저들을 맡고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담벼락이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감사의 통치, 기쁨의 통치, 능력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위로하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다 좋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인생 끝까지 순종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과 저들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까지 가정과 주의 몸인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